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 구약성경 120쪽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승모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승모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의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법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법궤가 실생활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또 오후에는 약간 좀 선들하기도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죠. 성막의 꽃이기도 하고 또 실상 이 법궤가 끝나고 나면은 이 법궤와 그동안의 성막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어떻게 이 시대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느냐. 그래서 보통 그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뭐냐면 제3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걸 다루든지 아니면은 재림예수와 재현 법궤 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오하기도 하지만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접하기 때문에 생소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구약의 산물이 아니라 예표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걸 잘 마음속에 새겨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법궤를 갖다가 만들 때에 원칙이 있죠. 정금으로 속죄소를 덮어라. 정금으로. 속죄소가 어디 있는가 이제 뒤에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막의 구조에서 만드는 기물을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하나님을 만날 적에는 버림받은 인간, 조각목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쌓아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또 등대도 보면 쳐서 뭐예요?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갈 적에 고난과 고통을 잘 구분해야 된다. 고난과 고통. 고통은 고난과 뭐가 다를까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고통은 자기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게 고통이에요. 고난과 고통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내가 고통당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으면서도 그게 하나님한테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고난을 잘 견디면 삶에서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궤도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안에도 금, 밖에도 금, 전체적으로 금인데 그 금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때 행복하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실상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많이 동행하고 있지만 쉽게 낙심돼 가지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도 결코 변함이 없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법궤의 그림은 이스라엘 딥나 파크, 딥나 공원에 있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법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룹, 여기서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적에 그룹들, 곧 스랍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입에 화인 맞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그룹. 그래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들의 눈은 수요일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소 안에 율법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 갈보리 교회에서 만든 것보다는 약간 좀 못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법궤니까 감사하면서 봤어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이제 많이 뒤져서 보거든요. 요런 법궤도 있어요. 그런데 요 법궤는 그림 자체가 날개가 하나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저럴까? 만든 이의 영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만 미드라시에서 보게 되면 이따가 잠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는 그룹들이 서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웃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빠하실 적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을 적에 그룹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미드라시. 그 우리 성도들은 미드라시를 알고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 다른 교회 교인들은 가르쳐줘도 몰라. 네, 우리 성도들은 좋은 거예요. 요게 아까랑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그림의 모습이죠. 또 하나 아까 그 그림인데 그 그림에서 더 이제 정상적인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이 되어지죠. 제가 이렇게 바빠요. 이렇게 볼랴 저거 볼랴 이거 볼랴 그냥 이해를 하세요. 예전에는 편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에 좀 불편하게 됐어요. 그래도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니까 좋기는 좋은데 요 사진이 굉장히 귀중한 사진이에요. 왜냐하면 저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라고요? 제사장. 지난번에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적에,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그동안 배운 거를 조금 좀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볼게요. 긴장은 하지 마세요. 못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진 않으니까. 성막에 처음 딱 들어가면 어디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문. 그래서 문에서 예수 믿은 사람은 들어가면은 딱 눈앞에 네모난 박스가 보이죠. 뭐죠? 번제단. 여기서 유영애 권사님 목소리가 싹 들어왔어요. 번제단의 뿔은 생명뿔, 분향단의 뿔은 권세의 뿔. 목사님이 뭔 말하나 지금. 근데 잊어먹으면 뭐라고요? 또 가르쳐드린다. 아셨죠?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을 사람도 살 수 있다. 분향단의 뿔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선포하는 기도해야 된다. 번제단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성령 받으려고 그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 동그란 뭐가 있죠? 물두멍, 그죠? 물두멍. 그걸 가지고 수족을 씻어요. 그리고선 딱 물두멍을 지나면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됐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뭐라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왜 여러분들이 이걸 제가 강조를 하냐면 요즘 뭐 몇 해 전이죠. 몇 해 전에 지성소의 기도, 지성소 신앙생활 해가지고선 문에서 시작해가지고선 지성소까지 가는 신앙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다가 조금만 생각해 놓으면 신앙이 밟아가는 단계가 좀 쉽지요. 성소 앞에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 왼쪽에 뭐가 있다? 왼쪽에 뭐가 있다? 등대. 오른쪽에 뭐가 있다? 떡상. 그리고 바로 앞에 뭐가 있다? 분향단이 있다. 그리고 분향단 뒤에 뭐가 있느냐? 바로 요게 있는 거예요. 요게 법궤. 이스라엘에서 이거 사갖고 오는데 아주 애를 썼어요. 감사해가지고서는 다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뚜껑을 열었더니 얘가 목이 잘려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부러진 거를 갖다가 본드를 붙이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한테는. 요게 법궤인데 요게 그룹이죠. 그룹이고 요 윗부분이 속죄소. 그래서 요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 법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가잖아요. 중요한 성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된다. 아주 귀중한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저 앞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사진을 보게 되면, 그림을 보게 되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근데 성소에 있을 때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입어도 된다.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하얀 무슨 옷만 입는다? 세마포 옷만 입는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옆에 분향단이 있죠. 그 향을 피운 거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법궤 앞에 앉아가지고 또는 서서가지고 요 이야기했던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속죄소 위를 덮을 때 그룹들, 천사들이 율법을 보고 있다가 수요일날 설교한 거죠. 율법을 볼 적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죄를 사함받게 할 수 있는 권세는 없다. 그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건 누구? 예수의 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성막할 적에 노래 불렀었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뼈다귀밖에 없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뼈다귀가 아니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속죄소에 7번 피를 뿌리면 속죄소 위에 피가 흥건하게 예수의 보혈이 덮여지니까 천사들이 율법을 보고 사람들이 죄 지은 걸 이게 죄지 이게 죄지 했던 걸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의 허물을 뭐예요? 감싸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굉장히 성서적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 법궤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갈보리 교회에서 만든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는 천사들이 약간 좀 통통해요. 만드실 때 통통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제가 본 법궤 중에서는 굉장히 좀 웅장하고 근데 이제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좀 엉뚱하셔가지고 저거를 진짜 금으로 만들려고 저거 진짜 금으로 만들면 도난당해요. 도난당해요. 엄청나니까 그죠? 뭐 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제가 이런 말하면 좀 웃기지만은 이 뭡니까 제사장 옷에 애복 받침 겉옷에 방울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딸랑딸랑 하는 방울을 어떤 성막을 뭐 하시는 목사님은 그랬다고 하더라고. 성도들이 금방울을 하나씩 만들어 갖고 오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금방울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옷에 달기도 했다는데 그건 지극히 성서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자, 이 법궤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3절에 보면은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적에 십계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론의 뭐예요? 쌍난 지팡이가 있다고 하고 만나 항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이 법궤 안에는 이 3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거는 히브리서에서 쓰여져 있는 말씀은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행진을 할 때에 또는 멸망해서 옮길 때에 또는 광야에서 움직일 때에는 그거를 따로따로 가져갈 수 없으니까 한꺼번에 3개를 넣은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개를 넣고 다니는 게 아니다. 왜? 지금 여기 보면 십계명의 위치가 있잖아요. 출애굽기 25장 16절 증거판 속에 둘지며 요 안에다가는 뭐 넣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2돌판 십계명.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고라와 다단이 반역해가지고 일어났을 적에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냐 해가지고서는 이 쌍난 지팡이를 아침에 보는 자가 이기다라고 해가지고서는 그때 일어났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제가 이야기했던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나무. 여기에 보게 되면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지팡이는 증거의 앞에 둬라. 요 앞에다가 이 안에다 넣지 말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도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증거의 앞에 두어. 이게 제가 개역으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3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율법책. 쉽게 설명하면 요거 모세 오경. 이 모세 오경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언약궤 곁에 두어 옆으로 만나 항아리하고 쌍난 지팡이는 앞에 요 율법책은 옆에. 그러니까 이 율법책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적에 율법은 인쇄한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조금 기억이 나세요? 쓰자고 그랬잖아요. 어디다 써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디다? 송아지. 무슨 송아지? 뭐라고요? 죽인 송아지가 아니라
죽은 송아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송아지가 하나님 말씀 적는다고 해갖고 죽인 다음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가죽을 썼을 적에 죽은 자연사한 송아지. 그래서 잘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양 가죽에다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이름 나올 적에는 붓도 갈아야 되고 목욕도 다시 해야 되고 하나님 이름 틀리면 쓰던 거 다시 처음부터 뭐예요? 써야 되기 때문에 토라 장례식도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 법궤가 출애굽해가지고서는 여호수아서에서도 등장을 하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을 보게 되면 회막, 장막, 실로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위치의 변동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솔로몬이 법궤를 열어보니까 열왕기상 8장 9절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이 얘기는 잊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법궤 안에 율법 말씀이잖아요. 십계명 말씀 두 돌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사람이 가감 변질해서도 안 되거니와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도 여러분 뭐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신앙생활을 할 적에 목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일 새벽에 이제 잠깐 그런 설교 말씀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다. 왜? 말씀을 자기네들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속장으로서 인도자로서 속해 드릴 때 말씀을 기도하고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자님들, 제가 뭐 부담을 꼭 주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 특별히 인도자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보게 되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법궤의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라시에서 있는 얘기, 이스라엘의 역사 문헌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게 되면 법궤의 신비 첫 번째, 이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가는데 무게를 느끼지 않았다. 이걸 그대로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예요? 기쁨으로 가볍게 갈 수 있다. 사명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위치에서 가장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내가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목사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불러줬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사회생활 속에서 들어갈 적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쁘고 뭐예요? 즐겁고 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면 여러분 뭐예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죠?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그래, 내려놔. 그래갖고 내려놨어요. 저기 쭉 가다 보니까 십자가 창고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고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십자가 창고에 가가지고서 제가 여기서 하나 골라가지고 다시 짓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가 하나 선택해서 가져가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만만한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졌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그거 아까 네가 내려놓은 건데
네가 내려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더 발달돼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지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십자가 졌어요. 그러더라고. 십자가 졌어요? 그래요? 참 권사님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그랬더니 어떻게 십자가를 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여기서 십자가 목걸이를 딱 끝내더니 휙 뒤로 던져. 그랬더니 등허리에 딱 붙어. 목사님 보셨죠? 십자가 지고 갑니다. 가면 갈수록 미안해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은혜가 없으면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다면 정말 미안한 거예요. 영악해져. 영악해지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영악해지지 말고 순수해야 되지, 그죠? 목걸이 여기다 던질 거면 뭐 요만한 목걸이를 왜 해? 이따만한 목걸이 해가지고 그냥 던지면 더 큰 십자가 지고 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보통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만 십자가 지고 가고 사명 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뭐 그렇게 말하면 목사가 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가 지고 갈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잘 지면, 제가 그랬죠? 2차 구원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할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 받는다. 무슨 모자 안 쓰고? 그렇지. 저 혼자 오늘 수요일에 열심히 개털 모자 안 쓰고. 누가 썼었죠? 저희 아버님이 썼다가 그 개털 모자. 그러니까 면류관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불을 놓았을 때 탈만하냐, 타서 사라지는 집 같은 사람이냐, 정금과 같은 사람이냐,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두 번째 신비, 두 천사가 마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천사들이 웃고 있대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진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믿으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뭐예요? 등 돌리고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법궤는, 하나님의 법궤는 모든 무리의 맨 앞에 쓴다. 맨 앞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가실 때에는 거친 돌이 없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법궤가 앞에서 쭉 가게 되면 광야에 있는 뱀들, 전갈들이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초음파가 나와가지고 다 사라진다. 요거는 믿으라고 이야기하기는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미드라시는 믿지는 말고 뭐라고요? 참고하라.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궤 가면 문제가 뭐예요? 해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도가 앞에 문제 있을 적에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 문제에 깔려 죽는다. 그러나 문제를 지고 계신 하나님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누가? 야곱이 이겼잖아요. 하나님하고. 그 비록 뭐가 부러졌지만,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죠? 환도뼈를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힘을 잃어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정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그리고 아까 법궤의 신비 네 번째, 지성소는 실질적으로 6평인데 아까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소에 피 뿌릴 적에 넓어진다. 활동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귀중성. 왜? 금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지성소 법궤 위에 있다. 그래서 요 속죄소 위로 해가지고 낮에는 뭐가 있다고요? 구름기둥.
저녁에는 무슨 기도? 불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 가르쳐 드릴 적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단어들을 이야기를 강조를 하냐면 단어 하나하나가 아다르고 어다르기 때문에 잘 매끄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 법계 위에 구름 기둥이 있다가 동동동동 뜨면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알고 고핫 자손들이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따라서 성막을 분해해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각자의 적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죠? 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차별하셨다,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왜 차별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차별한 게 아니라 구별하여서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게 구별된 자로서 같이 서로를 뭐예요?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아셨죠? 그죠?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깔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속성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하고 좀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간 보다가 간을 봐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좀 그런 것 같으면 약간 깔보는 느낌이 있어. 그거 참 좋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반말도 아닌 것이 이것이 참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걸 조심해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해야지. 그죠?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 말이 틀렸다면 틀렸다고 누가 반론을 제기해도 괜찮아요. 네? 같은 말을 해도 잘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모든 것들이 순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그 겸손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입 가만히 다물고 앉아가지고선 손만 이렇게 쥐어잡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게 겸손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남을 갖다가 한 번도 들어볼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25장 22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기 속죄소에서 내가 너하고 만나고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잘못 자다가 설잠 들어가지고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를 하나님 소리로 들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성도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신앙에서 체험은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적 근거가 없는 체험은 정말 위험하다. 정말 위험하다. 인천에 저기 숭이동에 가게 되면은 전도관이 있었죠. 옛날에 박태선이가 했던 전도관에 그때 그 당시에 옛날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막 기도를 하니까 박태선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내린다.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진짜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와 우리 성령 받았다라고 했는데 밑에서 그냥 군불을 갖다가 엄청나게 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무지무지 뜨겁게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서 느끼지만
방언도 그렇고 모든 것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저의 자랑도 아니고 저는 생명 걸고 얘기하는 건데 담임 목사는 성도의 영과 혼과 육을 다 컨트롤하고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영원한 진리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목사가 변화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살려고 노력할 적에 성도들은 그걸 보고 본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또 오늘 새벽기도 안 하고 자빠져 주무시네 이러면은 뭐예요?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 자빠졌다라는 얘기는 표준어예요. 네?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 다음엔 누가 깨어있어야 될까요? 누구라고요? 장로님 웃음으로 때우면 안 돼요. 장로님이 깨어있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깨어있어가지고서는 목사가 뭐 잘못하나 요거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을 보필하고 성도들을 아우르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할 적에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해줄 건 목사의 영적인 생활과 삶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조금 전에 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론은 레위지파 큰 제사장, 모세는 특별 제사장. 뭐가 달라요, 목사님? 모세는 하나님이 언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론은 수요일날 설교했을 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대속죄.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자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론은 그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론하고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안 나오죠.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한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 먹고 불 다른 거 들였다가 콧구멍으로 불기둥 들어가서 다 타 죽었을 적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야 모세야 아론 형을 가서 위로해줘라. 내 자식이 죽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도자의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의 자식을 치신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작은 자의 큰 죄보다 큰 자의 작은 죄를 더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선 법궤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먼저 앞서가야 돼요.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돼요. 세상은 앞서는 사람이 승리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앞서야지 되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가정이 잘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는 강같이 하수가 흘러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가는 사람이 잘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목자와 양이 되어져서 갈 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이 2, 3m 이상은 보지 못하니까 암양의 뭐만 보고 간다고 그랬어요? 궁둥이만 보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둥이만 보고 가다가 곁길로 가면 근데 이상하잖아요.
교회에서 분란이 나게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분열이 돼요. 하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서는 없던 말도 만들어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교회에서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참 어떨 때 가슴 아파요. 왜?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건 도토리 키재기지만 왜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적에 허송세월 보내면서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교회에서 싸우고 미워하고 당파 짓고 그런 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적에 내일이 내게 없는 것처럼 내일은 내게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에 그랬죠. 주님이 오늘 밤에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죠? 건강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인생인데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내세우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적이 있어요. 어떤 기적이 있어요? 가다 보면 여호수아 때도 그렇고 보게 되면 요단강 딱 밟으면 물이 어떻게 됐다? 멈춰섰다. 홍해에 발을 딱 담그면 물이 뭐예요? 갈라졌다. 우리 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픈 사람도 낫고 병원에 있는 사람도 일어나고 믿음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유, 엊그제는 집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인도라고 그랬나 여보? 예?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고나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고나게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 밤을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저도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진짜는 집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진짜라고. 기도를 하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쫙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날 것 같아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낫대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그 지니 여부는 집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유튜브에서 봤다고 하니까. 근데 실상 여러분 인도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언제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인도에서 핵발전소가 사고가 나가지고서는, 근데 체르노빌에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인도의 그 발전소 근처에 예수 믿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만 괜찮고 싸그리 죽는 일도 일어났었어요. 지금 한국이 깨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처음과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이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영적 도예를 갖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처음이잖아요. 끝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요게 조금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영국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으로 해가지고 중국 들어갔다가 일본 갔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지금은 그 세력의 은혜가 넘쳐가지고서는 인도로 해서 동남아시아로 넘어가고 지금은 여러분 다 이거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즈스탄, 또 뭐였더라? 우즈베키스탄, 이 스탄 쪽이 막혀져 있어요, 많이. 그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예전에 그 IS라고 이야기 들으셨었죠? 그 IS 사람들. 요즘 제가 잘 보고 있는 김종철 감독의 브레드 TV,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취재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 사옥에도 제가 가가지고서는 직장 예배도 인도해드리고 또 그분 세미나 하면은 제가 많이 가가지고서는 듣기도 했거든요. 그분 이야기 뭐냐? 하나님께서 이 운행을 하시는 걸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예전과 같지 않다. 끝에서 끝이다. 그 IS의 문제만 해도
IS에서 총 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제가 스쳐가면서 봤는데 다니엘의 역사가 IS에서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IS 단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는데 불만 태워 죽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폴리카 순교자 돌아가실 적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 죽을 때에도 똑같이 일어났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여러분 뭐예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우리 교회도 이 기적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 법궤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해라? 거룩해라.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룩해라 그랬더니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무궁하시고 목소리를 깔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거룩은 그냥 나와. 그래서 맑은 사람 옆에 가면 맑은 기운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그냥 부딪혀도 찜찜한 사람이 있고, 그죠? 사람의 심령 상태는 전달되어진다. 이 어떤 사람이 연구했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해서 허공에다 뿌리는 게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언어가 뿌려진 게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이 많은 민족이야. 한이 많은 민족. 하얀 옷 이렇게 해서 뭐 순백색의 모습 좋긴 하죠. 그런데 한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 키울 적에 예전에 얼마나 어렵게 키웠어요. 그죠? 그 어렵게 키울 적에 자녀들 귀중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함부로 대했던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좀 그 시대가 지금에 와서도 저는 연결되지 않느냐. 왜?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잖아요. 애를 안 낳아. 어저께 보니까 그제 보니까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거 권사님 장로님들 보셨어요? 구미에서 3살 난 여아 죽은 거 안 봤어요? 희대의 사건이야. 엄마가 49살, 딸이 20몇 살인데 딸이 난 아기가 방치해 둬가지고 죽었잖아요. DNA 검사했더니 그 딸의 딸이 아니라 49살 그 엄마의 딸이야. 그러면 그 20몇 살 된 딸아이는 어디 갔는지도 지금 몰라.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예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졌어.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진 않지만 살면서 노력해야 될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거 갖고 다닌다고 거룩해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이거 성경책만 갖고 다닌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록 예전에 이천성 목사님의 하얀 백구두와 하얀 양복을 좋아해가지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로 멋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심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법궤는 피. 아까 이야기했죠. 대속죄일에 4번 들어가서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 위에는 속죄소 위에는 피만 있어야 돼. 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보혈. 제가 아침에 예배 끝나고 축도하기 전에 모든 성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뭘로? 예수의 보혈로.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조금 저녁 드셨죠? 네. 마스크 썼어도 조금만. 예수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해보세요. 시작. 저는 새벽에 그거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도들 아픈 병원에 가면 맨날 하는 기도,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가장 성서적인 기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여러분들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설거지할 적에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기도,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강같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거리,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법궤의 가장 먼 곳에서부터 저주가 임했다. 반대로 축복,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축복하는 축복의 상징이다. 그러면 목사님, 법궤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500원 주면 가르쳐주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요즘에 성막 여러분들하고 이제 계속 했잖아요. 그죠? 성막이 성전되잖아요. 그죠? 이제 성전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 제사 드렸잖아요. 짐승 제사를 지금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요. 6월절에 짐승 제사 어떻게 드리냐? 송아지 잡지 않아요. 뭐 잡는 줄 아세요? 닭 잡아요. 닭. 그래서 닭을 들고 회당에 가가지고서는 죄를 고하면 닭을 죽이고 그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십자가로 걸어줘요. 그러면 닭이 얼마나 많이 죽겠어. 그죠? 그죠? 그냥 말하기도 싫어요. 네? 닭이 많이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닭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 고아원 또는 가난한 시설에 보내가지고서는 그걸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법궤가 중요하냐면 짐승제사 지금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등대, 번제단, 뭐 물두멍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짐승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연구소가 있고 성전연구소에서 다른 건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못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법궤. 왜? 법궤는 친히 그때 걸 사용한다. 그래서 밴드에 제가 올린 사진 중에 우리 권사님들은 못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궁금하면 다른 분 밴드에서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제가 밴드 올린 사진에 보게 되면 솔로몬 동굴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올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사진인데 이게 보게 되면 요게 지금의 황금돔 사원이에요. 이 황금돔 사원에 요것이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밑으로 보게 되면 동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들어가면 끝까지 가지 않고 되돌아 나온다. 왜 되돌아 나오냐?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사는 지역이 있고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정교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동굴 들어갈 적엔 유대인 사는 지역인데 나오면 어디냐면은 이슬람 사람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하루 전에 예약해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다 솔로몬 시대부터 성전을 기초석이 되어지는 바위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여자들이 막 기도하고 남자들이 기도하는 약간의 터널 같이 막혀져 있는 큰 돌이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법궤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바티칸에 있다, 어떤 사람은 이디오피아에 있다, 어떤 사람은 느보산에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최후로 최고 많이 정설이 뭐냐면 솔로몬 동굴에 있다. 그래서 그 막혀져 있는 교회. 요즘은 초음파로 뱃속 다 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투시를 하는 게 있는데 투시를 해보니까 법궤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더라. 근데 그거 깨부시고 목사님 갖고 나오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 깨부시면 이슬람 사람들하고 전쟁 나는 거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성전 터가 이 통곡의 벽 위잖아요. 거기에 지금 요 황금돔 사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딱 보면 황금돔. 거기가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라고 그러죠. 모하메드가 거기서 말 타고 승천했다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죠. 그런데 여기가 성전 자리지 않느냐라고 했을지 아니다. 성전이 그 옆에 있다. 그래서 요 성전 조감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성전 연구소에서. 그래가지고 요즘 무슨 얘기가 있느냐. 클린턴 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우리 그 트럼프 아저씨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해가지고서는 선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우리 반반씩 나누자. 그래가지고서 조감도를 그리고 우린 여기다 지을 테니까 니넨 여기 해라. 지금 요 정도 상태예요. 요 정도 상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위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는 줄 아세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괜히 올라갔다가 지성소 밟으면 큰일 날까봐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막 돌아다니죠. 좀 넌센스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마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지금 오늘 시간에는 다 이야기 못해요. 제3성전 건립해가지고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교회는 제가 잘 가르쳐주지 않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만 그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거를 기회 잡아가지고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준비돼야 되고 또 유대인들은 또 어떤 분포도가 있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재림을 향해서 가시는가 속속들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번쩍 들죠. 벌써 이런 정도의 모습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하셨나?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건 to be continue. 다음 시간에. 오늘은 법궤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하나님한테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허송세월 안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